로마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를 모릅니다. 예수는 목숨을 내어주며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다. 세상에 돈은 귀하게 여기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주님을 배신한 인간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젊은 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배신을 경험하죠. 그들의 고백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였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인간들이 서로 배신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의 배신, 아내의 배신, 부모의 배신, 자식의 배신, 친구의 배신, 그런 눈물을 흘리죠. 목사의 배신, 성도의 배신, 다 그렇죠. 저도 그 배신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 자신을 배신했고요, 성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어서 참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변명같이 들리지만은 예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아파서 울고 내가 싫어서 울고 그럴 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망하고 나니까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가족이고 성도고 친구들도 다 없고요, 예수만 딱 남아요. 예수만 진짜 친구가 되고요, 예수만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만 아니었으면 인생 끝났겠죠. 그 예수가 계셔서 살린 겁니다. 예수는 그들을 찾아가서요, 위로해 주시고 내가 다 안다 해주시는데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더 이상 떠날 수 있겠어요. 예수만이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변함없는 그분이 우리를 예수의 것으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소망 안에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은 사람 중에 유일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행복한 고백입니다. 행복한 성도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그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내 것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책임진다는 말이거든요. 소유된 자의 행복, 소유한 사람 행복이 있는 거죠. 그것이 믿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당신은 내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는 내가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자랑하며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도요, 기간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 대통령이 끝나면 나도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넌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일반 조그마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요, 이 통합 대통령도 아니고요, 이 지구의 대통령도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것이 아니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가 예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산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니 주께 이끌려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마귀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따르면 주님의 뜻과 반대가 될 때가 많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질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이끌려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와 다릅니다.
로마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부르심 받은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를 생각하며 은혜와 평강이 있는지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12절을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 붙잡혀 있습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피터 옆구리를 저 천사들이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내일 죽을 사람이 잠들어 있는데 평안입니다. 피터와 같은 그런 평안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같이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히 잠잘 수 있는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예수 십자가 죄 영원한 생명과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은혜가 평강이 있다면 진짜 성도죠. 사람들은 물질 축복, 성공, 기적, 병고침, 신비한 경험들을 듣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에 잘 빠져요. 이런 설교들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해요. 이런 설교만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짜입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들 중에 어린 성도들은 이런 부분을 좋아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가짜 복음을 좋아하니까 가짜 목사가 나오는 거죠. 그 목사가 어떤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가짜일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가짜는. 사람은 다 연약해서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바로 전해야 된다. 그럼 복음이 바로인데 왜 실수할 수 있느냐?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유익의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요. 죽을 때까지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가짜의 은혜, 가짜 평강을 분별하면서 진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베드로서 1장 3절에서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소망입니다. 이 세상 온통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가짜 소망입니다. 가짜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 붙잡지 말고 가짜 붙잡지 말고 그래서 배신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동해서 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이 속았잖아요. 나도 배신을 했고 배신을 당했고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는 내 자신을 포함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는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심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